사랑하는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신뢰가 사기라는 비릿한 이름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밤에 당신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셨나요? 누군가에겐 그저 1,000,000원일지 모르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노후를 지탱하려 했던 그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주님이 보고만 계셨을 때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처절한 비명을 질렀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라고 목이 쉬도록 따져 물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어막이었다고.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간절했던 당신의 기도를 듣고만 계셨을까요? 왜 굳이 이런 수치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아픈 순간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내 통장의 숫자가 증발해버린 그날 이후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경제적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 하나 잘못 봐서 이 꼴이 됐나?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 있나? 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서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거울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채 며칠을 짐승처럼 알아누웠습니다. 출가한 자식들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내려온 자식들 앞에서 엄마 이제 걱정 말라. 좋은 인연 만났으니 내 인생 잘 살 거다라고 큰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죄인의 고백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아껴 그 사람에게 보냈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증오스러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도 피해자라며 뻔뻔하게 발을 빼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성경을 펴면 글자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재혼을 꿈꾼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황혼의 동반자를 구한 게 이토록 비참한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된 욕심이었습니까? 저도 당신과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휩싸여 영적인 고립을 선택했고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묻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아니면 내가 애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걸까? 하나님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였을까요? 시간이라는 약이 서서히 내 눈을 가렸던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자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언어를 적절한 때에
꺼내 쓸 줄 아는 종교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위로를 원할 때 그는 위로의 성경 구절을 던졌고, 내가 확신을 원할 때 그는 기도의 포즈를 취했습니다. 나의 지독한 외로움은 그의 정교한 계산기 속에서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나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탐욕을 채워줄 훌륭한 도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인연의 환상이라는 거대한 소음 때문에 얘야,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외치시던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스스로 차단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도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예방적 보호와 훈련을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하며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려야 했던 수치의 순간도 사실은 사울의 칼날로부터 그를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처절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격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놓고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떠먹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도망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서 뜯어낸 그 작은 돈은 그가 벌인 거대한 사기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나를 떠난 뒤 더 큰 규모의 희생양들을 찾아다니며 남의 노후 자금과 전세 자금을 몽땅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려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댕그렁하며 바닥에 떨어지는 숟가락 소리가 마치 제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색을 이 정도로만 드러내서 나를 강제로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아마 그 사람을 끝까지 믿었을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라며 내 집을 담보 잡히고 내 남은 재산 전부를 그 사기꾼의 아가리에 몽땅 쑤셔 넣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자존심과 작은 물질을 희생시켜서 내 인생 전체가 침몰하는 재앙으로부터 나를 강제로 구조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팠던 배신은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여기서 더 가면 죽는다며 내 뺨을 때려서라도 깨우시려던 하나님의 긴급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그의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주님의 긴급 체포였고 나의 손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통째로 지켜낸 수술비였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 사기꾼의 손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황혼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작은 상처가 사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어선이었다는 사실. 이제는 믿어지시나요? 이제 나는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의 감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 같아서 당한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큰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저를 끄집어내신 거군요. 사람에게 무너졌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돈 1,000만 원보다 내 영혼의 전부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늦은 가을에 겪는 이 혹독한 서리가 사실은 나의 영적 뿌리를 더 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더 견고한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 곁을 떠난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사람에게 뺏긴 작은 것들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채찍질하고 계십니까? 이제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에 당신의 남은 인생이 통째로 사기당하는 것을 막으시려 당신의 손을 강제로 뿌리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해 깨끗하게 청소해 두신 거룩한 공간입니다. 잃은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지켜내신 당신의 존엄함과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자, 이제 폐허는 치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실까요? 당신이 원했던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